누가복음 4장 14절부터 30절까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성령의 권능으로 갈릴리에 돌아가시니 소문이 사방에 퍼졌고 친히 그 여러 회당에서 가르치심에 무사람에게 칭송을 받으시더라.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자기 규례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들이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이에 예수께서 저희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날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하시니 저희가 다 그를 증거하고 그 입으로 나오는 바 은혜로운 말을 귀히 여겨 가로되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반드시 의원아 너를 고치라 하는 속담을 인증하여 내게 말하기를 우리의 들은 바 가버나움에서 행한 일을 내 고향 여기서도 행하라 하리라. 또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가 고향에서 환영을 받는 자가 없느니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엘리야 시대에 하늘이 새해 6달을 닫히어 온 땅에 큰 흉년이 들었을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가 있었으되 엘리야가 그중 한 사람에게도 보내심을 받지 않고 오직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의 한 과부에게 뿐이었으며 또 선지자 엘리사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문둥병이 있었을 때 그 중에 한 사람도 깨끗함을 얻지 못하고 오직 수리아 사람 나아만 뿐이니라. 회당에 있는 자들이 이것을 듣고 다 분이 가득하여 일어나 동네 밖으로 쫓아내어 그 동네가 건설된 산 낭떠러지까지 끌고 가서 밀쳐 내리치고자 하되 예수께서 저희 가운데로 지나서 가시더라. 아멘. 지난번에는 주님께서 광야에서 40일 금식하시면서 3가지 시험을 당한 것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 4장 14절에는 그렇게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성령님의 권능으로 갈릴리에 돌아가시니 그 소문이 사방에 퍼졌고 그리고 그 여러 회당에서 가르치셨다. 그리고 묵사람에게 칭송을 받으셨다. 그럽니다. 주님께서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시고 그리고 갈릴리로 돌아가셨는데 성령님의 권능으로 돌아가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늘 오후에 성경 공부를 할 때도 이 베드로 후서 1장 1절에서도 1장 1절 2절에서도 우리가 성령님을 통하여서 거룩하게 되어서 순종의 사람이 된다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되고 온전케 되는 것은 성령님의 역사하심과 성령님을 통하여 가능하다. 우리 주님께서도 우리에게 나를 따라오너라 나를 쫓아오너라 하시면서 주님께서 걸어가신 삶, 주님께서 행하신 일, 주님께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신 삶으로 우리를 초청하고 있는데 그것이 가능한 것은 내 노력이나 내 힘으로 가능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의 1970년대에 최고의 하나님의 사람 중에 한 명이었던 최고의 설교자 중에 한 명이었던 분으로 이 김홍전 박사님이라는 주의 종이 있습니다. 그분의 메시지들을 들어보면 그분은 철저하게 성령님의 역사가 아니고서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무도 하나님께 설 수 없고 아무도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하나님을 섬길 수도 없고 성령님의 역사가 아니고서는 아무도 하나님 말씀을 깨달을 수도 없다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입니다.
우리의 신자의 삶은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내 발버둥으로 살아가는 삶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노력하는 이유, 애쓰고 수고하고 주님께 나아가려고 애쓰는 것은 내 힘으로 내 삶을 바꿔보려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께 의지하고 주님께 붙어있으려고 애쓰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애쓰고 발버둥 치는 걸 내려놓고 그냥 자포자기하고 대떨어더라 방임하고 방만한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의탁하고 성령님의 능력을 의지하며 성령님을 통하여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시고 역사하시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자의 삶 속에서 성령님의 역사가 없다면, 성령님께서 행하시고 운행하시는 것이 없다면 그 사람은 믿음이 성장하거나 자라지를 않습니다. 성령님의 역사가 없으면 영의 눈이 띄어지지를 않습니다. 성령님의 역사가 없으면 참으로 하나님 말씀을 깨달아가고 알아갈 수도 없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성령님의 능력으로 돌아가셨다. 성령님의 권능으로 사역을 시작하셨고, 그리고 성령님의 권능을 통하여 온전히 하나님을 영원하게 하는 삶을 사셨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신자의 삶 속에 성령님께 의지하고 성령님께 의탁하고 성령님의 지혜를 구하고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구하고 성령님의 보호를 구하고 성령님의 인도를 구하고 성령님의 가르치심을 구하는 것은 절대절명의 일입니다. 신자의 삶 속에 아무리 우리가 잘나고 많은 걸 가지고 지혜롭다 할지라도 결국은 성령님께서 역사하시지 아니하시면 아무것도 모르는 무지한 자가 되고 맙니다. 그러나 내가 아무리 배운 것이 없고 무지하고 무능하고 못났어도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면 무능한 자가 지혜로운 자가 되고 어리석은 자가 유능한 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신자의 삶에 부족해지는 것은 성령님이 역사하지 않아서. 물론 성경에는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너희는 오직 성령 충만을 받으라. 그 에베소 5장 18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누구에게 역사하시느냐 안 하시느냐, 성령님께서 어떤 사람을 충만케 하시느냐 안 하시느냐, 우리 주님께서 거룩하신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시느냐 그렇지 않느냐, 충만케 하시느냐 그렇지 않느냐 하는 것은 하나님의 소관이 아니라 우리의 소관입니다. 행하시는 분은 주님이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시지만, 성령님을 보내시는 분은 주님이시지만, 그러나 전적으로 그것은 우리에게 달려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또한 우리 주님께서 행하실 일은 다 행하셨고, 나머지는 사실은 성령 충만에 대한 책임이, 그래서 아버지께서 하실 일이 100% 끝났기 때문에 나머지는 내게 달린 것이 100%입니다. 사람을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차별하지 않으셔서 누구는 성령 충만을 주시고 누구는 안 주시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 너희는 성령을 소멸치 말고 성령 충만을 받으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으려고 해서 못 받는다면, 아니면 성령 충만이 우리에게 달려있지 않다면 성령 충만을 받으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없는 것이지요. 그래서 신자의 삶 속에 성령님의 역사가 없으면, 성령님의 인도와 가르치심과 깨달으심과 성령님의 권능과 능력이 없이는 그 신자들은 영적인 눈이 가리워지고 기도 생활도 제대로 못하고, 그리고 믿음도 그렇게 있지도 않고 하나님의 은혜도 그렇게 누리지를 못합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평안을 누리고 어려움 속에서, 힘든 속에서도 내가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이유는 성령님께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야지 사실은 우리의 믿음이 우리 안에 충만케 되어지는 것입니다. 성령 역사하셔야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게 됩니다. 우리 주님께서 15절에 여러 회당에서 가르치시는 것은 또 사실은 성령님의 은사와 능력에 의하여서 가르치신 것이고, 성령님의 지혜와 계시를 통하여 가르치신 것입니다. 그래서 지혜와 계시에 성령님을 우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는 것이고, 우리 주님께서는 성령님의 역사를 통하여서 회당에서 가르치셨다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모든 일이 그렇습니다. 주님의 모든 일이 아버지의 성령님을 통하여서 행하신 것, 주님의 모든 일이 아버지의 영이신 성령님을 통하여 행하신 것이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자신을 비우셨기 때문에 자신의 힘이나 자신의 재능이나 자신의 지혜로 행하신 것이 없으셨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주님께서 이제 갈릴리로 가셔서 여러 곳에 말씀을 전하시고 기적과 이적을 행하시고 또한 그 가운데 한 곳이 주님께서 16절에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셨습니다. 갈릴리 지역 가운데 또 갈릴리도 전체적으로 이야기하면 촌입니다. 우리 식으로 이야기하면 전라도죠. 전라도. 서울에서 보는 전라도. 굉장히 촌입니다. 전라도 가운데 제가 서울에 가도 우리 여수시는 인구가 그래도 한 28만 명은 되는데도 불구하고 여수에 산다 그러니까 서울 사람이 여수를 모르는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시골에서 왔냐고. 심지어는 광주에 사는 사람도 서울 사람 입장에서 시골이다 그럽니다. 광주도 굉장히 많은 인구를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광주에 간다를 시골에 간다 그렇게 사람들이 이해하고 알고 있을 정도니 사실은 서울에서 보는 이러한 곳들은 나머지 곳들은 굉장히 시골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시골이 전라도고 전라도에서 정말 꼴차기 돌산 같은 곳, 화양면 같은 곳, 소라면 같은 곳 이런 데보다 더 심한 데가 나사렛입니다. 아예 산천벽지에 있는 그런데 우리 식으로 볼 때는 저기 강원도 어디 그냥 구매산골 깊숙이 들어가 있는 그런 데 같은 곳이 나사렛입니다. 주님께서 그곳에서 나시고 자라나시고 목수일을 하셨습니다. 30살 때까지지요. 그때 안식일에 자신의 규례대로 회당에 들어가셔서 성경을 읽으려고 서셨다 그럽니다. 안식일에는 유대인들은 회당이라는 곳에서 거기서 말씀을 배우고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던 곳이 회당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의 신앙은 두 가지 종류를 중심으로 움직였는데 하나는 성전, 또 하나는 회당 이렇게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회당이라는 곳은 포로기 이후에 디아스포라 흩어진 유대인들이 이제 하나님 말씀 중심의 신앙을 회복하려고 세운 것이 회당이었습니다. 이 회당이 곳곳에 있었는데 당연히 나사렛에도 있었지요. 그리고 회당에서 성경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가지고 어떤 부분을 찾으셔서 읽으셨냐 하면 4장 18절의 말씀을 찾아 읽으셨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사야 49장 8절 정도가 있는 말씀이 되어집니다. 그 부분을 찾으셔서 읽으셨던 것이에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성령님께서 우리 주님께 여기서 주의 성령 그 말은 아버지의 성령 그런 이야기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성령님이 나에게 임하셨는데 그 예언의 말씀이 실현되고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주님에게. 얼마 전에 말씀 나누었듯이 성령의 권능으로 돌아갔듯이 성령님의 역사만으로 행했다는 것이 요 18절에 나와 있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아버지의 성령, 주님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는데 우리 주님께서 하시는 고백이기도 합니다.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주체가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가 생략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말 성경 같은 데 보면 이는 하나님께서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기름의 성령님의 기름이죠. 성령님을 통하여 기름을 부으시는 겁니다. 아버지께서요.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주님을 보내셔서 누구를 통하여? 성령 충만을 통하여, 또한 성령님을 부어주셔서 우리 주님을 보내시는 겁니다. 그리고 하시는 것이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첫 번째. 두 번째는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게 하시려고, 세 번째는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시려고, 네 번째는 눌린 자는 억눌린 자 이 말입니다. 무엇에 억눌렸는지 간에 여러 가지 억눌림 속에 눌린 자를 자유, 해방케 하시려고, 그리고 또한 주의 은혜의 해를 선포하게 하시려고 주님을 보내셨다. 주님께서 하실 전체적인 사역과 일에 대해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눈먼 자도 실제로 눈이 먼 소경도 이야기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 가장 진짜로 눈이 먼 소경이 됩니다. 영적 소경, 육적 소경, 이런 사람들에게 보게 하려고, 하나님을 섬기지도 않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도 않는 사람들에게 눈을 뜨게 하고 하나님을 알게 하고, 마귀에 포로되고 죄에 포로된 사람을 자유케 하시려고, 그리고 가난한 사람에게 복음은 뭐냐? 복된 소식, 기쁜 소식, 그걸 복음이라 그럽니다. 복된 소식, 기쁨의 소식을 전하려고. 사실은 신자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별로 없는 사람이나 은혜가 사라져가고 있는 사람의 특징이 있습니다. 특징은 뭐냐면 복음이 안 되기 시작합니다. 복음이 안 됩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나를 위해서 나심과 고난당하심과 또한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이 복음입니다. 그리고 다시 오실 주님, 이게 복음이지요. 이 주님의 행하심이 나의 구원을 위해서입니다. 나의 속죄를 위해서입니다. 또한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찬미가 되게 하시려고 나를 부르셨습니다. 그러한 것이 복음인데 그 복음이 복된 소식, 기쁜 소식. 근데 우리가 예수님을 처음 믿을 때만 기쁜 소식으로 시작되고 그리고 이제 신앙생활을 5년 하고 10년 하면서 전혀 복음이 내게 기쁜 소식이 안 되고 식상해지고 그리고 아무 의미가 없어져 간다면 나는 복음의 참된 복음을 나는 잃어버리고 있기 때문에 참된 복음을 계속하여 누리고 있는 사람은 이 복음으로 인하여 계속하여 기뻐함이 있습니다. 나를 구원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니 감사합니다. 나의 죄를 용서하시니 감사합니다. 내 기도를 들으시니 감사합니다. 이게 복음 안에서 내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하늘의 시민권이 된 것이 감사합니다. 내가 영적인 눈이 띄어져서 예수님을 내 구주로 발견하고 알게 하신 게 감사합니다.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고 믿게 하신 걸 감사합니다. 이게 복음을 통하여 내게 주어지는 영광들입니다. 그런데 그에 대한 기쁨들이 사라져버리는 것은 이제 그 사람의 신앙이 별 볼 일 없어진다는 것이 별 볼 일 없어져요. 복음은 언제까지나 복음입니다. 복음은 하나님과 내 사이에서 역사합니다. 복음이 역사예요. 기쁜 소식으로 복된 소식으로 역사합니다. 근데 우리의 관심과 생각이 엄한 대로 빠져버리기 시작하면 더 이상 복음은 기쁜 소식이 되지 않습니다. 내 마음과 생각이 다른 데 몰두해 있습니다. 그것 중에 하나가 나의 복지일 수 있습니다. 나의 웰빙, 나의 복지. 내가 더 편하게 되고, 내가 더 즐겁게 되고, 내가 더 행복하게 되어지고, 내가 더 평화롭게 되어지고 하는 내 웰빙, 내 복지에 주목하는 것도 사실은 어리석어지는 일 가운데 하나입니다. 내가 나의 일에 주목하느냐, 내 아버지 하나님, 내 주님께 주목하느냐. 내가 주님께 너희는 땅의 것을 찾지 말고 위의 것을 하늘의 것을 구하라 했는데 땅의 것을 계속하여 찾는 사람은 복음됨을 잊어버리고 망각하며 복음을 믿는 믿음 안에서 점점 약해지고 사라져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포로된 나를 자유케 해주신 은혜에 대한 감격이 사라지고 눈먼 내가 다시 보게 된 그 은혜에 대한 감격이 사라지고 또한 억눌린 내가 해방을 맞이한 감격이 사라지고 또한 주님의 은혜에 의해 내가 죄의 노예, 마귀의 노예 되었던 내가 자유인으로 주님 안에 자유를 누리는 사람으로 풀려났다는 것에 대한 은혜가 사라지고 또한 가난한 자, 나같이 별 볼이 없는 사람, 쓸모없는 사람, 무능한 사람, 무지한 사람에게 복된 소식을 내 것으로 주셔서 우리 주님을 메시아로 구주로 주님으로 알게 하시고 섬기게 하시고 그 사랑을 받게 하신 그 복음을 누리게 하신 은혜가 그 감사와 감격이 사라져버린다면 우리는 어리석은 자 중에 발견될 수도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성경을 찾아 이사야서를 읽고 주님께 자리에 앉으셨는데 회당에 앉은 사람들이 주님을 가만히 주목하여 보았다 그럽니다. 이때 주님께서 말씀하시되 21절에 이 글이 이 예언의 말씀이 오늘날 너희 귀에 응하였단 말이 이루어졌다 그 말이에요. 이루어졌다. 이 말씀이 곧 나에 대한 이야기다 하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럴 때 사람들이 다 그를 증거했단 말은 전 나사렛 예수가 누구다 압니다. 동네가 작은 동네니까요. 작은 동네예요. 알고 그가 다른 데서 무슨 기적을 행했다, 무슨 일을 행했다는 이야기들을 이제 하게 됩니다. 그 증거했다 그 말이에요. 저 예수님께서 메시아다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저분이 메시아다 그런 증거가 아니라 저 양반이 지난번에 이야기 들으니까 전 나사렛 예수가 우리 동네에 살았잖아. 얼마 전까지 지금 우리 동네에 살아가지고 요셉의 아들인데 저 친구가 저 요셉의 아들이 여기서 무슨 일 했대? 저기서 무슨 일 했대?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이 그 입에서 나오는 은혜로운 말을 기이 여겨 은혜로운 말이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데 이것을 기이 여겼단 말은요 놀랬다, 이상히 여겼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은혜로운 말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역사가 있는 하나님의 말씀, 아버지의 말씀을 이상 기이 여겼다. 별말을 다 하네. 제 지난번에 목수일에서 우리 주님께서 나사렛에서 30살 때까지 목수일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저 친구 지난번에 재작년에 우리 집에 식탁을 만들어줬는데 그 식탁이 지금도 튼튼하고 막 식탁 제일도 좋더만 말도 요상하게 잘하네 하는 이야기인 것이에요. 주님을 구세주로 만나지를 못했습니다. 나사렛 사람들은.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사람들이 하는 말이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인간적인 눈으로만 본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지만 사람으로 임신되고 잉태된 것이 아니라 성령님을 통하여 이 땅에 태어나셨지 사람이 혈육으로 결코 태어난 건 아닙니다. 하지만 사람의 눈으로는 혈육으로 태어난 것만 보입니다. 사람의 엄마 아빠의 정상적인 어떤 부부 생활 속에 태어났다라고 착각하면서 요셉의 아들이구만 그러면서 보게 강팍하게 보는 것이지요. 이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반드시 의원아 너를 고쳐라 하는 속담을 인증하여 내게 말하기를 우리의 들은 바 가버나움에서 행한 일을 내 고향 여기서도 행하라 하리라. 사람들이 이제 그런 말들이 돌기 시작하고 주님한테도 그렇게 요구를 하는 것이에요. 의원아 너를 고쳐라. 그러니까 누가 의사가 있는데 의사가 자기가 막 병 들어가지 아프면서 환자를 받고 보면 환자들이 뭐라 이야기하겠어요? 당신 의사면서 지 몸도 못 고치면서 나를 고친다고? 그래서 안 갈 거 아니에요. 우리가 허리 디스크를 고치러 어느 병원에 갔는데 의사 선생님이 허리에다가 막 압박근대 두르고 있으면서 아이고 허리야 그러면서 무슨 일로 오셨습니까? 나 허리 때문에 왔는데요. 그러니까 의사 선생님이 봅시다. 요즘도 나 허리 때문에 나도 죽겠는데 당신들도 나같이 죽겠어? 그러면 이제 선생님 나도 허리 고치러 왔는데 지금 의사 선생님 당신 허리도 못 고치면서 내 허리 고친다고요? 그런 이야기인 것이에요. 그러니까 당신이 의원 노릇 의사 노릇 하려면 당신 병국도 고친다고 하면 의사 노릇 해라. 그런 속담이 그래서 있는 것이에요. 어떤 사람이 돌팔이인지 돌팔이 의사가 아닌지를 알려면 그 사람이 의사가 자기도 맨날 병들어서 아파 죽겠다 그러면 그 사람은 돌팔이다 아니면 가짜다 그렇게 보는 것처럼 그래서 예수님에게도 너가 가버나움이라는 동네에서 굉장한 기적과 이적과 막 심지어는 문득병도 살리고 죽은 사람도 살려내고 이런 놀라운 것을 했다는 걸 다 들었는데 그런 일을 여기서도 한번 해봐라. 여기가 이제 고향이잖아. 여기서 한번 해봐. 여기서도 해봐. 거기서 다 해줘놓고 여기서는 왜 안 해줘? 여기서도 해봐. 그리고 주님을 사실은 시험하고 조롱하고 놀리고 이용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거기서 됐는데 우리 동네에서 더 많이 해줘야 될 거 아니야? 더 많이 그런 것이지요. 주님께서 기적과 이적을 행하신 것은 주님이 구세주시고 메시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4절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가 고향에서 환영을 받는 자가 없느니라. 과거의 선지자들이 어떤 고향에서 나왔으면 사람들이 저 사람 어릴 때 무슨 학교 나왔지? 어디 초등학교 나왔지? 어디 중학교 나왔지? 이제 우리식으로 이야기한다면 그리고 옛날에다 똥오줌 기저귀 내가 치워줬어. 내가 제 어릴 때 내가 업어서 키웠어.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고향 사람이. 그러면서 대접을 안 해주니까 그 사람들이 그 선지자를 통하여서 없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선지자를 선지자 대접한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것이에요. 근데 사람들이 우리 주님이 구세주인데 그 구세주이신 주님을 바르게 알지 못하고 믿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육적인 눈만 있었기 때문에 눈을 뜨지 못했어요. 지금 이 나사렛 동네 사람들은 눈먼 자들이죠. 눈먼 자들이에요. 눈먼 자를 아버지께서 주님을 보내셨는데 하나님께서 보내셨는데 다시 보게 하려고 보냈다 그랬어요. 근데 나사렛 사람들은 보게 됐어요? 못 봤어요? 못 보게 됐어요. 나사렛 사람들은 눌린 사람들인데 억눌린 사람들인데 해방을 못 봤어요. 나사렛 사람들은 포로된 사람인데 포로에서 자유롭지 못했습니다. 우리 주님의 말씀이 아무나 다 오라 그러지만 그 초청에 응한 사람들에게 이러한 은혜를 베푸시고 이러한 기적을 베푸시는 겁니다. 근데 아무나 가만히 있어도 찾지 않아도 거부해도 거절해도 구원을 주시고 영생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는 결코 아닙니다. 예루살렘아 너희가 내게 오기를 원치 아니하였도다. 원치 아니하면 절대 구원하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나사렛 사람들은 그래서 주님에게
그렇게 시험하고 주님에 대하여 인간적인 눈으로 영적인 눈이 띄어지지 않아서 어리석게 보고 어리석게 말하고, 다른 성경, 다른 복음서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사렛에서 주님께서 아무런 기적도 행하시지 않은 이유가 있는데 나사렛 사람들은 주님을 믿지 않았다 그럽니다. 나사렛 사람들은 주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주님이 자신의 구세주로, 자신의 구원주로, 자신의 대속주로, 자신의 주님으로, 자신들의 임금으로, 자신의 왕으로 믿지 않았습니다. 자신들의 임금, 주님이라는 뜻 자체가 임금이다, 왕이다 그 뜻입니다. 나를 다스리는 분, 나를 통치하는 분, 나의 주인, 그것이 주님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주님으로 인정을 할 수 없었던 것이에요. 기적은 한번 행해봐라, 이적은 한번 행해봐라, 병 좀 고쳐봐라, 돈 좀 만들어내봐라, 우리를 잘 먹게 해주라, 잘 살게 해주라는 요구했는데 주님이 자신의 왕으로, 자신의 주인으로는 인정을 못했던 겁니다. 당신 요셉의 아들인데, 네 요셉의 아들 누구잖아? 예수잖아. 잘 지냈어? 지금은 뭐 요상한 일을 하네? 그래가 먹고 살겠어? 네가 뭐 선지자냐? 네가 뭐냐? 옛날에 했던 목수일, 우리 집에 지금 전에 네가 작년에 고쳐놨던 상다리 부러진 거 있는데 다시 좀 고쳐주고 가. 그런 거예요. 네 지금 목수일 계속 선살까지 했는데 그 목수일 그만뒀냐? 에이, 목수일 그만둬지 어찌 끄냐? 주님하고 저하고 비교가 될 수 없지만 그런 것도 있어요. 제가 고등학교 교사를 좀 했으니까 사람들이 만나면 그래요. 너 사범대 나와가지고 너 고등학교 선생질 하다가 왜 그만뒀냐, 그 좋은 직장을. 그거 좀 하지. 그걸로 해가지고 돈 좀 벌지. 왜 그 목사 일이 뭐 돈 좀 되냐? 이렇게 만나는 사람들이 이야기. 근데 그런 사람들이 꼭 부신자가 아니에요. 부신자가 아니고 신자들이 그래요. 집사가 그러고 안수 집사가 그러고 그래요. 이거 아는 사람이. 야, 니 사범대 나오고 그렇게 해가지고, 좋은 직장을 가질 수 있는데 왜 그렇게 해서 뭐 해냐? 뭐 돈 좀 벌었냐? 어쨌냐? 그리고 그렇게, 사람들 모이면 이야기하는 소리를 제가, 간혹 내가 듣습니다.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근데 저는 사람이니까, 저는 그냥 단순하게 그저 그런 사람이니까 뭐 상관없어요. 근데 우리 주님은 그런 분이 아니거든요. 주님에 대해서도 그렇게 보고 그렇게 말하면 절대 안 되거든요. 주님은 자신에게 구원을 주실 왕이시거든요. 주님은 사실은 인간의 눈으로 보면 그 목수일이 했던 그분이 아니거든요. 그분인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은 낮고 천한 인간의 몸이 되셔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시려고 사람이 하셨던 가장 비천한 일 중에 하나인 목수일을 했던 것에 불과한 것이지요. 그분은 사실은 만왕의 왕, 만주의 주이신 하나님이시거든요. 근데 그분에 대하여 사람들이 그렇게 본 것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 무슨 이야기, 두 가지 이야기를 해줍니다. 두 가지 이야기를 하는데, 그들이 이 두 가지 일을 하는데, 그걸 통하여서 이들을 사실 책망하고 꾸짖는 것입니다. 어떤 두 가지 이야기를 하냐 그러면, 엘리야 시대 때 선지자 엘리야 선지자가 있었을 때에 이스라엘 전체가 3년 반이 기근이 있었다. 흉년이 들었어요. 흉년이 들었으면 3년 반, 6년이면 다 먹고 살기가 어려웠어요. 전부 다 먹고 살기 어려웠고 굶어 죽어가는 어린아이도 많았고 노인네도 많았고 과부도 많았습니다. 제가 북한의 인구를 지금 이번에 2010년도 인구로 확인하니까요. 제가 알기로는 이제 북한 그러면 3천만 명 이렇게 알고 있었거든요. 2,200만 명이 이제 얼마나 많이 죽었다는 이야기예요. 옛날에 제가 그냥 알고 있었던 거인 것 같아요. 한 10 몇 년 전에 3천만이죠. 이제 3천만인데 그래서 남북한에 합쳐가지고 옛날에는 7천만이다 그랬어요. 남한이 4천만이고 북한이 3천만. 근데 지금은 이제 합쳐서 7천만이 더 넘죠. 왜 그냥 북한 2,200만, 우리가 5천만이니까 그래요. 그러니까 그만큼 북한은 거의 800만 정도가 죽어버렸어요. 애들 계속 낳았는데도 불구하고 죽었으니까 굉장히 죽어가는 사람이 많았다는 이야기예요. 뭐 일본 인구 같은 경우는 1억 2,700만 정도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한 1억 3천만 가까이 되는 인구가 이제 일본이 우리나라보다 한 2배가 좀 더 넘지요. 그런 것 같아요. 지금의 리비아 같은 나라는, 리비아 사태 일어난 나라는 인구도 쬐까네요. 한 그거 600만 명 정도 되는 것 같아요. 600만인가 400만인가 뭐 그래요. 그렇게 하고 이제 막 싸우고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나라지요. 여기 나사렛 동네는 쬐까네요. 나사렛 동네는. 심지어 어떤 거에는 한 뭐 100몇십 가구밖에 안 살았다 이런 이야기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큰 마을이 아니에요. 한 120가구 뭐 이렇게 많지도 않아요. 한 가구당 이제 한 5명이다 생각하면은 뭐 이렇게 이해할 수 있죠. 그렇게. 이런 동네입니다.
근데 두 가지 일이 있었는데 3년 6개월 동안 엘리야 선지자 때 큰 흉년이 들었는데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가 있었다. 과부가 있으면 과부의 자식들이 다 있을 거 아니에요. 과부란 이야기는 돈을 벌 수 있는 가장 아버지가 다 죽어버렸어요. 그러니까 과부가 도대체 벌 수 있는 일이 뭐가 있단 말입니까? 요즘에 여자가 벌어먹고 살기도 굉장히 어려운 시대지만 요즘은 그래도 옛날에 비해서 좀 나아진 시대지요. 하지만 요즘도 어려운 시대인데 과연 엘리야 선지자 시대 때는 얼마나 어려웠겠어요. 중동 지역은 또 여자가 밖으로 잘 못 놀아다니고 막 뒤집어 쓰고 다니고 그렇게 하니까 겨우 해봐야 과거에 루시했던 것 어디 농사를 지으면 떨어진 이삭이나 좀 주먹고 산에 가서 뭐 좀 개다가 먹고 그거 말고는 일이 없는 것이에요. 다 굶어 죽어가는 지경이에요. 그때에 엘리야 선지자가 한 사람에게 보내심을 받았다 그래. 하나님이 엘리야 선지자를 한 명한테만 보냈어요. 한 명한테만. 그것도 과부 한 명의 과부에게만 보냈어요. 그리고 그 과부가 엘리야 선지자 사렙가의 그 과부가 엘리야 선지자와 함께 있고 흉년이 끝날 때까지 먹고 살았어요. 먹고 살 것을 그 믿음을 통하여 또 엘리야 선지자를 통하여 공급해 주셨어요. 엘리야 선지자도 먹고 사렙가 과부도 먹고 그의 자식들도 먹고 그렇게 하나님이 해주셨어요. 그 이야기를 하셔요. 두 번째는 엘리야 선지자의 후계자가 엘리사 선지자예요. 엘리사 선지자 때 이스라엘에가 문둥병자, 지금으로 얘기하면 한센병을 가진 사람, 문둥병자가 굉장히 많았다. 문둥병자가 아주 많았는데 그 문둥병자 중에서 한 사람도 깨끗함을 못 받았다. 다 문둥병 걸려서 문둥병자가 죽었다. 우리나라에도 소록도나 또 이제 거의 치유돼 가지고 있어도 문둥병의 후유증을 앓는 사람들이 이런 때 애양원이나 또 다른 데 몇 군데가 있어요. 우리나라도요. 문둥병자에 모여 있는 거. 지금은 이제 거의 점점 사라져가는 질병이 문둥병이 됐지만 과거 성경 시절은 굉장히 횡행하고 많았던 질병이 문둥병입니다. 손발이 썩어 문드러지고 눈알이 썩어 문드러져서 빠지고 코가 문드러지고 입이 문드러지고 다 그런 문둥병이에요. 이 문둥병자들이 많이 있었는데 한 사람도 깨끗함을 얻지 못했는데 오직 한 사람만 깨끗함을 받았다. 그 사람은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라 이방 사람 수리아 사람, 아람이다 그래요. 아람 사람, 수리아 사람 나만 한 명이다. 한 명. 그것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이렇게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었다. 이방 사람은 딱 한 명이었다. 이야기해요. 이야기하니까 이 나사렛 사람들의 반응이 틀립니다. 우리 주님이 하신 이야기는 책망이죠. 책망. 왜요? 나사렛 사람들이 하나님이 보낸 메시아를 알아보지 못하고 믿음이 없어요. 책망한 것이에요. 이 나하만 장군이나 나하만이나 문둥병자에 고침받은 나하만이나 어찌됐든 이 살았다 과부나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서 이런 놀라운 기적을 맛보고 살았지만 근원적으로는 그들의 순종이고 그들의 믿음이었어요. 하지만 지금의 나사렛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없었던 거예요. 주님 만났던 나사렛 사람은 그게 없었던 것이에요. 그리고 자신들은 믿음이 없으면서 하나님 한번 해보시오. 한번 예수여 한번 해봐라. 그리고 네가 하는 거 보고 내가 믿든지 말든지 할란다. 그리고 조롱하고 시험하는 것만 가득 있었어요. 지가 해봐야 뭘 얼마나 할꼬. 좀 이상한 이야기 좀 하네. 오 신기한 이야기 하네. 꽤 그럴싸한 이야기 하네. 하는 것에 불과했던 것이에요. 그리고 대신 그럴싸한 이야기 하는데 가버나움부터 시작해서 그 메라 지역에서 병을 고치고 문둥병을 고치고 이적을 행했는데 그것 좀 여기서도 해봐라. 서커스 같이 신기하잖아. 그것 때문에 우리도 좀 덕 좀 보고 살자. 이웃사촌이 좋은 게 뭐냐? 너 이웃사촌으로 너가 우리 동네 살고 같이 이렇게 있었잖아. 너가 우리 집 일도 해주고 우리가 너희 집 일도 해주고 다 너희 부모도 알고 다 아니까 우리한테도 그 신기한 일 좀 한번 해봐라. 라고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그때 주님께서 두 가지 예를 통해서 사실 이들의 완악함과 이들의 믿음 없음을 책망하셨습니다. 그때 회당에 있는 사람들이 이것을 듣고 이 주님이 한 두 가지 사건과 이야기를 듣고 무슨 일이 벌어졌냐 그러면 듣고 다 분이 가득하여 막 분노가 충천했어요. 우리 들으라고 하는 이야기지. 그리고 예수님 죽이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죽여버리겠다. 그리고 나사렛 사람들이 그만큼 나사렛 사람들 아주 완악하고 강팍했어요. 그걸 알 수가 있어요. 완악하고 강팍했어요. 심지어는 주님이 선지자라고. 그러니까 당시의 사람들은 우리 주님을 많은 경우에 초기 사역 때는 선지자로 알고 있었어요. 우리 주님의 사역도 세 가지 사역을 하셨습니다. 왕으로서 사역을 하시고 또 선지자로 사역을 하시고 제사자로 사역을 하시고 그게 주님의 삼중 사역이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주님도 사실은 선지자예요. 또한 히브리서 같은 데는 큰 도리의 사도시며 주님 자신이 사도예요. 그리고 12 사도를 세우죠.
주님 자신이 아버지의 사도예요. 하나님의 사도로서 사도들 자신의 사도를 또 세우셔요. 그러니까 주님은 선지자이자 왕이자 제사장이자 사도이자, 그러니까 사람들이 주님을 선지자로 보는 것이 뭐 문제는 아니에요. 그 사역의 한 부분을 이루시고 완성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분노가 가득했어요. 주님의 말을 듣기 싫었던 거죠. 그리고 주님의 분이 가득해서 29절에 보면 일어나 동네 밖으로 쫓아내어 그 동네가 건설된 산 낭떠러지까지 끌고 가서 밀쳐 내리치고자 하되, 낭떠러지 끌고 가서 예수님을 밀쳐가 떨어뜨려 죽여버리려고 그랬어요. 정말로 완악하고 완강한 사람들이죠. 아마 인간적으로 보면 그럴 거예요. 도의적으로라도 아는데 자기들의 기분 나쁘면, 이게 사람들의 책망이 오면 사람 두 가지 반응을 나타냅니다. 한 가지 반응은 회개하는 것이, 하나님 말씀에 대한 책망을 이야기합니다. 한종의 사람은 회개해요. 내가 어찌할꼬 회개합니다. 또 한 종류의 사람은 회개하지 않고 자기가 옳고 의롭다는 걸 드러내려 합니다. 네가 왜 틀린 말 한다, 내가 옳다. 그리고 드러내면 상대방한테 비난하고 저주하고 욕하고, 그리고 그런 방식 가운데 하나는 상적으로 쓰는 방식이 뭐냐 하면, 내가 상처받았다, 당신 말 때문에 내가 상처받았다, 당신 말 들으니까 내가 서운하다 하는 방식입니다. 그런 방식을 사용하기도 해요. 그러면서 사람들이 완악해지고 악해지는데, 이 나사렛 동네 사람들은 주님의 말씀, 주님의 책망을 들은다. 믿음 없음에 대한 책망, 잘못된 생각, 잘못된 행위, 잘못된 말에 대한 책망을 들은 다음에 회개로 반응하지 않고 오히려 분노가 가득해서 주님을 끌고 가서 죽이려 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30절에 예수님께서 저희 가운데로 지나서 가시니라. 이 나사렛 사람들에게 주신 기회는 언제까지였느냐? 주님을 낭떠러지까지 끌고 갈 때까지 주님이 따라가셨어요. 끌고 갈 때까지는. 끌고 가는 길에 이 사람들이 이리 생각해보고 저리 생각해보고,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완악하고 악하냐? 왜요? 나사렛 사람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야.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이 아니라 율법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고 하나님을 섬기는 전통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이방인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하나님 백성 구약의 율법의 가장 중심이 뭐냐 그러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예요. 근데 이들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끌고 올라가는 것이 낭떠러지까지, 마을이 건설된 낭떠러지까지 끌고 올라가는 동안에 주님은 끌려가 주시는 거예요. 기회를 주시는 거죠. 그전에도 떠나실 수, 하나님의 능력, 성령의 권능으로 멈춰버리고 가실 수 있는데도 따라가 주신 것이에요. 하지만 그들은 끝까지 완악함을 변치 않았고, 그리고 결국은 주님을 밀쳐 이제 내리고자 낭떠러지까지 와서 주님만 밀어버리면 끝나는데 주님이 거기서 딱 멈추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꼼짝 못하게 만드시고 그냥 지나가신 거예요. 유유히 지나가시 떠나셨어요. 그리고 아마 나사렛에는 다시 안 오셨지 않은가 싶어요. 그것이 나사렛 사람들의 비극이었어요. 얼마나 우리가 옳게 살았느냐, 깨끗하게 살았느냐 하는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주님을 누구로 믿느냐 하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을 어떻게 믿느냐, 그리고 어떻게 주님에 대한 주님을 섬기고 주님을 따르느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왕이 되십니다. 주님은 우리의 구주가 되십니다. 주님은 나의 죄를 용서하시고 씻으시는 분이 되십니다. 주님의 피 흘리신 것은 나 때문이고 우리 때문입니다. 주님이 채찍에 맞은 것은 나 때문이고 우리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눈먼 우리는 다시 보게 되어야 하고, 주님으로 인하여서 억눌린 것들은 자유케 되어져야 하고, 주님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복된 소식을 매일, 기쁨의 소식을, 은혜의 소식을 매일 누리고 살아야 합니다. 그렇게 주님을 믿음으로 만나는 사람들, 매일의 삶 속에 주님을 그렇게 믿음으로 만나는 사람들은 나사렛 사람들이 겪었던 일과는 전혀 다른 일들을 겪게 될 것입니다. 가령 사마리아 여인처럼 기뻐 뛰놀며 춤추게 될 것입니다. 또한 이 삭개오처럼 기뻐 뛰놀며 춤추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만났던 일들을 봅니다. 어떤 이는 만났을 때 주님으로 인하여 복된 소식, 기쁨의 소식을 누리며 삶이 변하고 인생이 변하고 달라졌지만, 이런 나사렛 동네의 사람들은 오히려 주님을 만남으로 자기들이 분개하고 분노하고, 주님께서 자신들이 원하는 대로 끌려다니지도 않고 시키는 대로 하지도 않고 자기들의 입맛에 맞는 대로 해주지도 않는 것 때문에
결국은 주님의 책망을 듣고 주님을 죽이려 하였던 것을 우리는 봅니다. 우리가 완악한 자, 강팍한 자가 아니라 주님의 은혜 속에, 주님의 사랑 속에 드는 사람들이 되게 하시고, 우리가 불신앙이나 믿음이 없는 사람이 아니라 참으로 믿음으로 주님을 굳건히 의지하며, 믿음을 통하여 주님을 굳건히 따르며, 믿음을 통하여 주님을 신뢰하며, 믿음을 통하여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에게 주의 성령님을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주님의 성령님을 충만히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님의 기름 부음을 통하여 우리가 거룩해 되게 하시고,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하심처럼 거룩하며 완전하심처럼 완전하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의 여정과 믿음의 여정을 걷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씀